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상징적 행동장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다를 향한 시청각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살펴본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심판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어차피 그 심판을 돌이키실 것도 아니신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실까요? 그것은 사실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의 이 말이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 말씀 뒤에는 항상 소망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내일 본문에 보시게 되면 또다시 소망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온전히 완전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 속에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구원받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온전한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삶을 돌이켜 사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행동적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그 세 가지 행동은 첫 번째, 결혼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잔치집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혼, 자식을 갖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 장례식은 매우 중요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왜 금하실까요? 그것은 유다에게 닥칠 심판을 미리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보여주므로 그들의 결혼식, 자식을 갖는 것, 잔치날, 장례들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부터 4절까지 아내를 맞이하지도 말고 당연히 자녀도 갖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대 당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삶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혼 또는 자녀를 갖는 것이 옵션이 된 세상으로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부담스러울 것이 없겠지만 예레미야의 시대 속에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질문과 질타와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닥칠 온전한 멸망을 미리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온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의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5절서부터 7절까지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입니다. 어느 문화든 장례식을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장례식에도 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도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랑을 다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남아있는 위로와 사랑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었다, 사랑을 거두었다 말하고 7절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잔치집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심판의 날에 기쁨을 다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때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멸망만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고 장례식에 조문객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 자리에서 느끼는 기쁨은 그날에 온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닥칠 심판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소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백성들이 가질 예상 질문과 세 가지 하나님의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백성들의 가상 질문과 세 가지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 질문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냐라고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상 질문은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냐라고 그들은 물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하여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 인지 못합니다.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을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한 가지 옵션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세 가지 예상 질문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죄의 둔감증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세 가지 답변을 통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바로 소망의 말씀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때로는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또다시 소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는,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속에 예레미야와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게 하셨다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선지자,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심판 속에 우리들의 소망과 구원이 됩니다. 한 줄기의 강한 빛이 됩니다.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죄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온 인류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을 하지 않아도 환경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사건, 총기 사건만 보더라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우리의 결혼관을, 자녀의 교육 목적을, 육체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할까요? 자식을 무엇 때문에 교육시킬까요? 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모든 답은 예수님의 삶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돌이키는 삶,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살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소서. 모든 질병과 사고, 세상의 유혹과 폭력적 상황에서 지켜주소서.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